네, 오늘도 청년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은 산상변모 주일입니다. 이 주일은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그 형체가 변화되시던 그 주일을 기념하는 그런 주일입니다. 이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화되셨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고 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 끊어진 것을 회복하는 그 사명자의 역할을 감당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이 주일을 보내는 가운데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계를 회복하고 또 그런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로서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그런 마음을 품기 위함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예배 자리로 나아가실 때 우리 안에 있는 여러 마음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할 줄 아는 사람,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관계를 잃지 않는 사람들로서 나아가기를 결단하며 우리 예배 자리로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바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
예수의 마음을 닮아 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 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우리 2절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따스한 곁을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 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려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 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우리 주께 계속 고백합시다. 매일 드리네. 마주한 슬픔을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 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 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우리 목소리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 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
구원하신 주의 은혜 날 구원하신 주의 은혜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내 삶 주께 드리네. 내 삶 주께 드리리 누가 우리를 주 사랑해서 끊을 수 있으리 나 이제 주만 위해 살겠네 그 어떤 것도 막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겠네 우리 처음부터 고백하길 원합니다. 나는 노래하네 나는 노래하네 자유케 하신 주의 사랑 모든 것을 모든 내어주시고 것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하셨네. 우리를 구하셨네 나는 노래하네 날 구원하신 주의 은혜 날 구원하신 주의 은혜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내 삶 주께 드리리 누가 우리를 주의 사랑해서 끊을 수 있으리 나 이제 주만 위해 살겠네 그 어떤 것도 막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오 주의 영광 우리 계속 고백하길 원합니다. 나 이제 주만 나 이제 주만 위해 살겠네 그 어떤 것도 막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겠네 우리 목소리로 고백하길 원합니다. 나 이제 주만 나 이제 주만 위해 살겠네 그 어떤 것도 막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겠네 나 이제 주만 위해 살겠네 그 어떤 것도 막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오 주의 영광 우리 마지막으로 안에 고백합시다. 나 이제 주만 나 이제 주만 위해 살겠네 그 어떤 것도 막지 못하네
고백합시다.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헛된 것 없네. 헛된 것 없네. 그 어느 것도 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이유 있음을 알기 원해. 이유 있음을 알기 원해. 나의 모든 걸음이 나의 모든 주님 안에 있기에 주님 안에 있기에 주의 이야기 되네. 주의 이야기 되네.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내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안에 한계를 넘어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고백합시다. 내 안에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내 안에 한계를 넘어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안에 한계를 넘어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주관하시니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 한계를 넘어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인생의 이끄시네. 처음과 끝을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모든 삶 주께 맡기네. 모든 삶 주님께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모든 삶 주께 맡기네.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기도하겠습니다.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 하루를 허락해 주시고 사랑하는 코람데오 공동체원들과 주님의 성전에 모여 찬양하고 기도하며 예배하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지난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겠다고 결단하였으나 우리의 지난 삶을 되돌아보면 주님을 잊고 말씀과 기도를 멀리하며 살아왔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길 원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여전히 이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주님께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지난 목요일부터 시작하여 은혜 가운데 청년부 수련회를 마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수련회에서 뜨겁게 찬양하며 서로를 위해 또 공동체를 위해 나라와 열방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수련회로 끝이 아닌 계속해서 삶의 자리에서 이어나가게 해주시고 수련회 주제처럼 우리 삶에 하나님의 크신 임재를 확신하며 우리의 삶에 거하시는 이러한 삶의 주인 되신 주님만을 따라가며 살아가는 우리 코람데오 청년들 되길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코람데오 예배를 위해 보이는 곳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많은 팀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헌신을 기억하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크신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귀한 축복의 사람들 되길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의 리더로 사랑하는 한태희 목사님을 세우셨으니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전해지는 말씀으로 인해 우리가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각자의 삶에서도 늘 승리로 살아가는 한 주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미도 이곳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며 예배의 주인 되신 주님께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는 시간 되길 간절히 기도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두운 나의 삶에 빛으로 오신 주 예수 찬양 받으심에 늘 합당하신 주 찬양해 주의 그늘 아래 날 쉬게 하시니 내 영혼 만족함 없네 찬양해 주께 찬양하세 선하신 주님 나의 맘에 참 평화주시네 나의 영혼을 새롭게 하네 주를 노래하며 나가리라 나의 발걸음 주의 선하신 길로 오늘도 인도하소서 나의 가는 길 주의 맑은 빛으로 언제나 비춰주소서 찬양하세 선하신 주님 나의 맘에 참 평화 주시네 나의 영혼을 새롭게 하네 주를 노래하며 나가리라 나의 발걸음 주의 선하신 길로 오늘도 인도하소서 나의 가는 길 주의 맑은 빛으로 언제나 비춰주소서 나의 발걸음 주의 선하신 길로 오늘도 인도하소서 나의 가는 길 주의 맑은 빛으로 언제나 비춰주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저희들이 이 자리에 나올 때 잊지 않고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준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드린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사업을 위하여서 그리고 꼭 필요한 곳에 소중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청년부 수련회를 진행하게 하시고 또 은혜 가운데 수련회 일정들을 잘 마무리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그 시간을 통하여서 나눴던 마음들과 또 결단했던 생각들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확신하고 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예배 자리로 나아갑니다. 이 예배를 위하여서 곳곳에서 수고하는 손길들의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양으로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 기도할 때에는 재난으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있는 지구 반대편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튀르키예와 시리아에 있는 수많은 이들이 하루속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또 그리고 꺼져가는 생명의 불씨를 다시 켜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 주시고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들 가운데, 그 나라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수많은 이들 가운데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시고 그 모든 어려움들을 하나님과 함께 이겨낼 수 있는 그 신앙의 결단함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또한 이곳에서 그들을 위해서 진심으로 함께 기도하며 그들의 여러 삶의 자리들을 위하여서 중보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 드릴 예배 자리로 나아갑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저희들 마음 가운데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안과 감사가 임할 수 있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실 것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32장 22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성경 49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창세기는 가장 앞에 있습니다. 네, 창세기 32장 22절부터 32절까지. 다 찾으신 줄 알고 이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치지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꿈과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치지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꿈과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네. 잘 쉬셨나요, 여러분? 네. 우리 수련회 기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교회에서 진행된 수련회여서 아쉬움이 좀 있었지만요. 우리 TF 팀원들이 수고를 많이 해주셔서 네, 은혜롭게 잘 진행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교회 소식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를 보시면 청년부 소식에 에스라 성경학교 개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작년까지는요, 우리 성인을 대상으로 우리 목회자들의 강의가 있었는데요. 올해부터는 우리 청년들을 대상으로 반을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강사는 제가 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나온 대로 우리가 크리스천 Q&A 이렇게 해서 12주 과정으로서 이제 신앙적인 궁금증들을 함께 이제 질문하고 답하면서 우리 신앙적인 성장을 결단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생각은 목요일 오후 8시로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코람데오 청년부에 소속된 분들이라면 누구나 다 신청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청년들만 듣는 수업입니다. 그러니까 부담 없이 오셔서 여러분들이 평소에 가지고 있던 궁금증이나 나누고 싶은 마음들 이런 것들을 오셔서
함께 나누시고 또 신앙적인 고민들을 하고 그런 시간들로 보내려고 하니까요. 네,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인사할 때 예수님 안에 거합시다. 네, 말씀 안에 거합시다. 네, 마지막으로 공동체 안에 거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관계를 할 때 가장 자주 사용하고 또 중요한 것이 언어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누구나 이 언어 습관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지요. 이 습관 가운데 인간관계를 망치는 최악의 말투 6가지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 6가지가 뭐냐? 판단하는 말투, 비난하는 말투, 강요하는 말투, 비교하는 말투, 당연시하는 말투, 합리화하는 말투. 여러분들은 몇 가지나 가지고 계신가요? 이 6가지의 말투가 가지는 공통점은요, 다 말하는 사람 자신의 입장에서 이 언어를 구사한다라는 겁니다. 내 생각대로 판단하면서 다른 사람들 비난하고, 내 입장을 강요하고, 내 기준을 근거로 다른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고, 또 내 생각이 당연하다는 생각으로 항상 말하고, 그 가운데 내 입장을 합리화하고, 이런 사람들이 이 관계를 망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국 관계라는 것은 함께 하는 것인데, 내 입장, 내 생각을 더 우선시하게 되면 관계가 제대로 만들어질 수가 없겠죠. 다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고 내 입장만 생각하고 이야기하게 된다라고 하면 관계가 원활하게 형성된다라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얼마 전에 이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관태기를 경험한 적이 있느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 질문에 83.5%가 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리고 이 설문 대상을 이 직장인이라고 대답한 사람들을 한정해서 이렇게 결과를 도출해 보면 무려 96%가 있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 관태기를 느끼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 이런 질문에는 단체 활동보다 혼자 하는 활동을 선호해서, 단체 활동에서 스트레스를 받아서, 또 인간관계의 회의를 느껴서, 또 인맥을 관리할 시간적,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이런 순서로 그 이유를 대답했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요즘 시대에서 이 관계라는 것은 어찌 보면 하나의 이 골칫거리, 짐이나 과제, 이런 걸로 다가오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관태기를 느꼈던 사람들의 대답처럼 혼자 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사람들과 있으면 스트레스를 받고, 이런 시대가 되었다. 그리고 직장인 중에 거의 대부분이 이런 마음을 느껴봤다라는 시대인 겁니다. 요즘 우리 시대는 각자의 인권이 중요해졌어요. 그리고 각자의 권리도 상승하고, 내 삶의 이 사생활을 보장해주는 이 프라이버시를 보장하는 것들에 대한 중요성이 아주 많이 대두되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 역으로 내가 너무 소중해져서 다른 사람들과 관계하는 것이 힘들어진 그런 시대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 생활은 점점 바빠지고 삶이 분주해지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관계에 쓰고 싶은 이 시간도, 에너지도, 의지도 사라져가는 것이죠. 그런데다가 이제 주변에서 자기만 생각하는 이 최악의 말투를 가진 사람들과 같이 관계를 맺다 보면 이제 정말 조금 남아있던 의지마저도 사라져 버리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시대 가운데 서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조금 아이러니한 것은 뭐냐면요, 이런 관태기 현상이 이익 집단,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직장, 학교,
이런 뭔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어쩔 수 없이 관계를 맺는 이런 집단뿐만이 아니라 가정이나 뭐 교회, 친구, 뭐 이런 사람들과의 사이, 그러니까 관계를 위해 이 모여지는 커뮤니티에서도 사람들이 관태기를 느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계를 위해서 그 커뮤니티를 만들었는데 그 커뮤니티에서 관계하는 게 힘들다라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한 일이죠. 그러니까 요즘 우리 시대는 혼자 있으면 외로운데 함께 있으면 괴로운 거예요. 이런 시대가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야곱이라는 사람은 대표적으로 이 관계를 잘 못하던 사람이었어요. 관계를 무너뜨리고 특히나 가정에서의 불화를 만들어내고 자신의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무너뜨린 뒤에 그것을 회피하고 책임지지 않기 위해서 도망쳤던 사람, 그 사람이 야곱이었죠. 오늘 야곱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 서 있게 되는 그 말씀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가 이 관계가 무너진 상황 가운데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던 그런 이야기가 오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무너진 관계를 회복하는, 그리고 너무나도 맺기 어려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이 그리스도인 다움에 대해 우리 함께 결단해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이 무너진 관계 속에서 괴로워하던 야곱을 찾아오셔서 어떻게 그를 일으켜 세우셨고, 또 그로 하여금 그 관계의 회복을 하는 정말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셨는지, 그리고 야곱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어떻게 그 일들을 해 나갔는지 이 말씀을 통해 우리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야곱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이 수련회 둘째 날 집회 때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때 이야기했던 이야기가 그 이제 야곱이 그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그곳에서 이제 환상을 보고 하나님을 만났던 그 이 베델에서의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야기는 이 베델에서 있었던 그 사건보다 한참 더 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그때와 오늘 이야기와 공통점은 아직도 여전히 야곱이 관계를 회복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들과의 그 깨어진 관계를 아직도 회복하지 못한 채로 있었다라는 게 공통점입니다. 그리고 이에 더해서 이 자신이 가족들을 피해 피신했던 자신의 삼촌 라반의 집에서 이제 다시 떠나야 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이야기를 잘 읽어보면 이 상황은 이 야곱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이 삼촌 라반이 야곱을 속이고 그에게 안 좋은 일을 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야곱이 이러한 일을 하게 되었지만, 결론적으로 그는 이제 다시 집으로, 가족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어요. 야곱은 스스로 가족과의 관계를 망친 사람이었죠. 자신이 가진 신분적인 한계, 또 자신이 어릴 적부터 갖고 있던 열등감, 이런 것들을 핑계로 가족들과의 관계를 망쳤어요. 자신의 쌍둥이 형인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고 아버지께 받아야 할 축복을 자신이 가로채서 자신의 아버지마저도 속이고 형의 분노를 사게 되는, 그래서 관계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이었죠. 그리고 무려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는 형과 또 아버지와 그런 관계를 가지고 지내왔어요. 계속해서 그 일들을 회피해 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이제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돌아가야겠다라고 결단한 겁니다. 그런데 막상 돌아가려고 생각하니까 너무 두려운 겁니다. 20년이 넘는 시간이 지났지만 너무나도 그 관계 회복을 위한 용기를 내는 것이 너무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형에게 했던 잘못들이 떠올라지고 그 가운데 그는 이제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망설이고 있는 시점에 아니나 다를까 자신의 형 에서가 그곳에서 400명의 사람을 이끌고 자기를 기다리고 있다, 이런 소식을 야곱이 듣게 돼요. 그러니까 그는 더 무섭고 답답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이런저런 조치들을 취하기 시작해요. 말씀을 잘 보면 자신의 가족과 무리를 두 개의 그룹으로 나누고
형에게 줄 예물을 잔뜩 준비합니다. 뭐 양, 염소, 낙타, 소, 나귀 뭐 이런 것들을 막 준비해요. 그리고 온갖 좋은 예물들을 다 준비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그 자리에 남아 있고 먼저 가족들과 자신이 준비한 예물을 형에게 보내요. 이렇게 하면 이 좋은 것들을 자기가 보내고 자신의 가족들을 보내서 형의 마음을 좀 풀어볼 수 있을까? 어떤 이런 물질적인 것들 또 다른 것들을 의지해서 이 관계를 다시 회복해 볼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면서 그가 이런 결정을 했다라는 겁니다. 저는 야곱이 선택했던 이 갈등을 받아드는 모습 그리고 갈등을 해결하는 모습에서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요즘 우리 시대를 보면 모든 사람들이 내가 너무 중요합니다. 나의 삶이 너무 중요한 나머지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나머지 그 과정에서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를 망치고 무너뜨리고 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이러한 것들을 스스럼 없이 선택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후회하게 되죠. 내 마음에 찾아오는 외로움과 괴로움들로 인해서 후회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것을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이 외로움을 이겨내고 싶은 마음은 들지만 그것을 해결할 용기는 없어요. 방법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으로, 물질로 혹은 다른 사람들을 이용해서 이것을 회복해 보려고 해요. 진심 어린 내 마음을 전달하고 내가 했던 실수나 잘못들을 그 사람과 만나서 바로잡고 수정해 나가려고 하기보다 다른 것들을 이용해서 어떻게 좋게 넘어가고 싶다. 이런 식으로 갈등을 마주하고 해결해 간다라는 거예요. 오늘 야곱이 선택했던 그 모습이 오늘 우리 시대의 모습 그것과 비슷하다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것은 야곱과 우리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는 그런 나약함인 것 같아요. 내 자신을 소중하게 아끼고 싶고 내 자존심을 지키고 싶고 그러나 관계는 회복하고 싶고 함께 잘 지내고 싶은 마음은 있고 그러나 용기가 없는 이런 인간적인 나약함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형태로 관계를 풀어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야곱은 오늘 이 야복 강가에서 정말 너무나도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 홀로 남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난데없이 말씀을 보면 그가 씨름을 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떠한 사람과 갑자기 씨름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마 이 씨름은 우리가 흔히 알고 보고 들어왔던 이 삿발을 메고 하는 그런 씨름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와 함께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의 온 힘을 동원해서 무언가를 했다 이런 말씀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이는 게 더 좋겠죠. 그러니까 그 장면을 상상해 보면 야곱이 자신의 그 답답하고 해결되지 않는 마음 너무나도 두렵고 무섭지만 그러나 해야 되는 그 일 앞에서 어떻게 할지를 모르고 그 앞에 있는 사람을 붙잡고 제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나에게 답을 달라 나를 도와달라 이렇게 하는 모습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울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불안한 마음을 어쩌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러나 그 인간적인 나약함을 이겨내고 싶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았을 것입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서 나에게 그 하나님이 보여주신 관계를 회복하는 마음 그리고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비록 내 마음은 지금 답답하고 두려워서 어떤 것도 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것을 이루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곳에서 자신의 천사를 보내시고 그와 함께 그 문제를 해결하게 하셨어요. 그의 그 간절함으로 붙잡는 그 붙잡음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다 받아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밤새도록 하는 씨름 가운데 하나님의 천사가 야곱의 환도뼈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골반뼈죠. 거기를 이렇게 치게 되고 그는 골반뼈가 부러지는 그런 부상을 입게 됩니다. 밤새도록 씨름을 끝낸 야곱은 이제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어딘가를 향해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그곳은 자신의 형이 있던 그 곳이었습니다. 그는 밤새도록 붙잡고 천사와 씨름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계속해서 내려놓으면서 조금씩 그 마음에 용기를 얻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다시 결단하고 진정으로 자신이 해야 하는 그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앞으로 걸어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가 밤새도록 하나님과 함께 고민하고 그 마음을 내려놓고 자신의 연약함을 솔직하게 진실되게 하나님께 내려놓으면서 그 문제의 답을 하나님과 함께 구해 나가기 시작했을 때, 그리고 그 긴 시간들을 지내고 난 다음에 야곱은 변화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진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는 사람으로 용기와 결단을 얻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삶을 지켜보시고 계셨어요. 그가 왜 관계를 망쳤고 그가 지금 왜 이러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서 그렇게 힘들어하는지를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고 나의 열등감, 내 안에 있는 조급함을 해결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고 안 좋은 영향을 주면서 관계를 망치고 무너뜨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그것을 회피하고 도망쳐서 20년이라는 시간을 버티고 있었던 야곱의 삶을 하나님이 모르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편으로 하나님은 그의 마음 또한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가 왜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가 왜 그렇게 하면서까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싶어 했는지 하나님이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그가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며 특별히 그 가운데서 정말 이제는 하나님의 합당한 사람으로서 형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진정한 용기 있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라는 그 결단을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와 함께 밤새도록 씨름하신 거예요. 그가 다시금 힘을 내고 용기를 내고 결단을 해서 이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계를 회복하는 온전한 사람으로서 앞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밤새도록 했던 그 씨름 끝에 야곱은 용기를 얻게 되었죠. 그리고 이제 그는 더 이상 속이는 자인 야곱이 아니라 이기는 자인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관계를 한번 잘 보면 그는 형에게 저주로 가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형에게 자신을 굽히고 사과하러 가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너는 이제 이기는 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는 비록 자신의 형에게 굽히고 사과하는 사람이 됐지만 그 자신의 삶을 보면 이제 모든 것을 회복하고 용기를 얻고 결단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삶 자체에서 이제 그가 이기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는 이제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서 속이는 사람이 아니라 진정으로 이기고 결단하는 사람으로서 변화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후의 말씀을 보면 야곱은 자신의 형 에서를 만나서 극적인 화해를 하게 돼요. 20년 동안 자신의 삶을 괴롭히고 자신의 마음 한켠에서 자신을 찌르던 그 무너져 있던 관계, 그것이 다소 허무한 모습으로 회복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가 그의 형에게 가서 정말 눈물로써 사과를 했을 때 그의 형은 아무 이야기 없이 야곱을 끌어안아 줍니다. 그리고 그 둘은 이제 진정한 형제로 다시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야곱은 자신의 삶을 억누르던 그 일을 스스로 다시 회복했습니다. 그가 하나님과 함께 밤새도록 씨름하던 그 순간들 속에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두려움과 자존심과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런 열등감과 여러 안 좋은 마음들까지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시면서 그에게 용기를 주셨다는 겁니다. 깨어진 관계를 이겨내고 나 자신을 눌러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모습으로서 인생을 만들어갈 사람으로 하나님이 그를 변화시켜 주셨다라는 겁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하나님과 이런 관계를 만들어야 하고, 또 하나님은 우리가 그러한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관계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분께 기도하고 내 마음과 내 모든 것들을 진실되게 내려놓는 시간들을 통해 우리는 우리 삶에 무너져 있는 관계들을 회복해야 하고, 우리 삶에 흔들리고 있는 나의 욕심으로서 무너뜨렸던 그 시간들을 다시금 아름답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들로서 바꿔가는 그러한 책임감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각자의 욕심과 또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로 인해서 삶의 자리들을 무너뜨릴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누군가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누군가에게 어떠한 일들을 끼치게 되고, 그 사람에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부족한 사람들이고 또 내 생각을 따르고 내 욕심을 따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을 그대로 두는 무책임한 사람들이 되지 않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 야곱을 만나 주심을 통해 그의 삶이 그렇게 변화되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은 그에게 너는 이제 이기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가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그것을 이겨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흘려보내는 그러한 온전한 사람으로서, 승리하는 사람으로서,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서 변화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벽을 넘지 못해서 계속해서 무너지고 피해가고 책임을 외면하고 그러한 사람들로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벽을 내 스스로 하나님과 함께 넘어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관계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 패배감에 젖어 있던 이 베드로의 모습이 나옵니다. 자기 자신의 생명을 지켜냈고요, 자신을 해하고 자신을 모함하려던 그 사람들 속에서 베드로는 살아남았어요. 자기 자신을 지켜냈다는 거예요. 어떠한 피해도 받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그런데 그는 실패했다고 생각했어요. 자기 자신이 패배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가 예수님과의 관계를 잃었기 때문이죠. 자기 자신은 지켜냈지만 자기 자신의 그 끓어오르는 갑작스럽게 튀어나오는 그 이야기로 그 두려움 때문에 결국에는 자신을 옹호하고 변호해서 자기 자신은 살아남았지만 예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버려서 그는 자신의 삶을 실패했다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시죠. 관계를 무너뜨리고 그 자리를 떠나고 도망쳐버리고 좌절해 있는 베드로를 찾아와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예수님은 그의 실패를 지적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그에게 이렇게 3번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3번 질문하실 뿐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실망하고 좌절하고 스스로 실패했다 생각해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그에게 이 질문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 이런 질문을 하셨느냐? 그에게 사랑이라고 하는 관계를 질문하신 겁니다. 네가 아직도 나를 사랑하느냐? 비록 그 전에, 이전에 두려움으로, 나약함으로 너의 삶을 지키고 싶은 마음 때문에 나를 배신하고 나와의 관계를 무너뜨리긴 했지만 아직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그렇다면 내 양을 먹이라. 이제 다시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탁하신 거예요.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고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많은 관계들을 무너뜨렸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핑계를 대면서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관계를 허물어뜨리는, 그리고 그 자리를 떠나는, 회피하는 무책임한 모습을 보여왔습니까? 그런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아직도 여전히 우리에게 그렇게 부탁하신다라는 겁니다. 내 양을 먹이라. 네가 아직도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이라. 아직 우리에게 기회가 있고, 아직 너에게 회복해야 할 자리가 있고, 아직 너에게 그러한 마음이 있다면 다시 그 자리를 지켜내라. 그리고 그 사람들과 서로 사랑을 나누고, 사랑하면서 서로 함께 그 관계를 온전하게 세우고, 그 안에서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내는, 진정으로 승리하는 사람들이 되어라.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탁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내가 가장 우선이고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시대입니다. 내가 있어야 너도 있고 우리가 있다는 그 말, 분명히 맞는 말이죠. 그러나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지켜내기 위해서 너를 없애고 있습니다. 나만 지켜낼 수 있다면 너는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잘 생각해 보면 결국 너가 없으면 나도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없으면 너도 없고, 네가 없으면 내가 없고, 너와 내가 없으면 우리가 없고, 내 삶이 없다. 이것을 너무나도 늦게 깨닫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늦지 않았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야곱을 찾아오셔서 그가 지었던 그 잘못들, 그러한 모든 것들을 기억하지 않으시고 그저 그의 마음, 다시 회복하고자 하는 그 마음, 그것만을 기억하시면서 다시 그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하시고 그와 함께 밤새 씨름하시면서 그에게 결단함을 주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삶을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무너진 관계들을 회복하고 다시금 나아가서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승리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나에게 원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야곱을 도우셨던 하나님께서, 그리고 베드로를 찾아와 질문하셨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들과 서로 사랑하며 살아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내가 너에게 원하는 삶이다. 이전의 잘못들 기억하지 않을 것이고, 이전에 무너졌던 관계들 기억하지 않을 것이니 이제 지금이라도 정말 승리하는 사람들로 살아라. 너의 마음 안에 있는 그 벽에 스스로 좌절하고 무너져서 실패하고 좌절하는 사람들로 살아가지 말고 그 벽을 넘어서 함께하고 사랑하고 관계를 회복하고 진정으로 승리하는 그러한 사람들로 살아라.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시고 부탁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코람데오 청년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왜 이렇게 관계가 어려울까요? 그것은 아마도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 생각들 때문 아닐까요? 하나님의 사랑도 내 것이고, 내 자신도 내 것이고, 내 안에 있는 사랑도 내 것이고,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내 것이야. 이런 생각 때문에 우리는 관계가 어려운 것이 아닐까요? 그리고 나에게 주어져 있는 그것이 다 내가 잘해서 이룬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닐까요? 나는 원래 이래. 지금 나 살기도 바쁜데, 내 삶도 분주하고 이미 나는 힘든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어? 어쩔 수 없으니 누군가가 하기를 기대하자. 이러한 마음의 벽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무너지고 관계를 회피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그런 삶을 평생 살아왔던 야곱은 오늘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결단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를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와 함께 하시며 그가 결단했던 그 마음을 누구보다 소중하게 생각하시면서 그에게
그 시간들을 이겨낼 용기와 결단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러한 생각들이 아직도 남아있다면, 그래서 그러한 자리에 우리가 머물고 있다면 그러한 생각들을 하나님 앞에 들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관계를 무너뜨리고 회피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기는 사람들, 진정으로 책임감 있고 진정으로 사랑할 줄 아는 사람들, 진정으로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줄 아는 사람들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들을 통해 다른 사람의 삶이 아니라 내 삶이 세워지고 내 마음 안에 벽이 무너져서 누구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진정으로 누리는 사람들로, 그 마음을 세상 가운데 실천하는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주시는 말씀을 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도 관계가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시대 가운데 우리 자신을 합리화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남들도 다 그렇다고 하니, 세상 풍조가 그렇다고 하니, 지금 내 삶이 힘드니 이렇게 지내면 되겠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고민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내 마음 안의 벽에 갇혀서 실패하고 무너지고 회피해버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마음의 벽을 하나님과 함께 결단하는 마음으로서 넘어서고 그 벽을 허물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고 하나님이 온전하게 바라보시는 삶의 자리들을 회복함을 통해 책임감 있는 사람, 승리하는 사람,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선하심을 삶으로 전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바라보면 관계를 맺는다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것이 당연해 보이고 나 자신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해 보입니다. 남들도 다 그렇다고 하니 나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당연해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야곱의 모습을 봅니다. 그의 욕심으로, 그의 열등감으로 그는 실패의 자리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의 마음을 바라보셨습니다. 그가 결단하며 나아갔을 때 그 외로움들을 이겨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결단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며 그의 삶을 도우셨던 것들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러한 삶의 자리로 나아가기로 합니다. 더 이상 실패하지 않고, 더 이상 좌절하지 않고, 더 이상 떠나지 않고, 더 이상 회피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기로 합니다. 이제는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들을 내 삶으로 채워가는 사람들이 되기로 합니다. 내 안에 있는 마음의 벽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와 결단함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관계를 회복하고 우리의 삶에 주시는 그 사랑의 마음을 전함을 통해 누구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가고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우리가 품을 수 있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그 모든 문제들을 진실되게 들고 내려가는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러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러한 용기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러한 결단을 주시고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세상 풍조에 따라가며 그것을 따라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의 자리를 끝까지 고민하고 그 자리를 붙잡으며 그 삶의 자리를 신뢰하는 노력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책임감 있는 사람, 용기 있는 사람으로서 이 시대 가운데 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 이상 실패하는 사람들이 되지 않고, 더 이상 패배감에 젖어 있는 사람들이 되지 않고, 더 이상 외로운 사람들이 되지 않고, 더 이상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되지 않고, 관계 가운데 자신감 있는 사람으로, 자존감 높은 사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온전함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빛과 소금과 같은 사람으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허무는 그 일에 하나님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의 삶의 그 시간들을 실천하며 채워가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들을 고민하고 그 삶을 채워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그 용기를, 그 결단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헛된 것 없네. 그 어느 것도 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이유 있음을 알기 원해. 나의 모든 걸음이 주님 안에 있기에 주의 이야기 되네. 내 안에 한계를 넘어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내 안에 한계를 넘어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 내 안에 한계를 넘어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도 관계가 어려운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나의 삶에서도 관계를 무너뜨렸고 누군가의 상처를 줬고 그것을 외면하고 회피하며 무책임했던 것이 우리의 삶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삶으로 자신의 삶을 망쳐왔던 야곱이 관계 회복을 위해 결단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찾아오셨고 그의 힘과 용기를 응원하시고 그의 결단을 도우셨음을 우리가 봅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러한 믿음의 결단을 하는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것을 외면하고 회피하며 도망치는 사람들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승리가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내 삶의 자리에서 책임감 있는 모습으로, 용기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가 되고 우리가 맺어가는 그 관계들이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가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그런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언제나 함께하여 주셔서 실패감과 패배감이 아니라 책임감과 성취감으로 또 승리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의 벽을 넘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용기를 주실 것을 언제나 믿고 또 소망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끝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제하심이 우리에게 주어진 관계 가운데 그것을 무너뜨리고 회피하고 책임지지 않는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용기와 결단을 가지고 나아가 그 관계를 회복하고 사랑을 전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승리를 이루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모든 코람데오 공동체원들 위해,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지만 우리와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는 모든 공동체원들 위해, 그리고 그들의 가정과 학업과 직장과 삶의 모든 자리 위에, 그리고 지금 혹시라도 상처받고 소외된 곳에 머물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